12절, 13절입니다. 제가 공동하도록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연관해서 마태복음 4장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산소로 데려다가 풍전무대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 이제 12절, 13절 또 그 앞절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성육신으로부터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바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다시 사망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또 은혜를 높아지심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9가지로 소개되어지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핵심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인권운동적인 또 어떤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리더로서 소개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고 결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과 같은 그런 목사에 의해서 뭐 잘되는 나라든가 뭐 긍정의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울한 우리들을 위로하고 인간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그러한 심리학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위로하고 또 동료들을 위로할 때는 얼마든지 그런 말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을 때는 그러한 우울증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격려를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처럼 심리적인 그런 위로자로 또 기복주의적인 물질을 채워주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또 정치적인 어떤 국가적인 어떤 목적을 이뤄가는 그런 정치적 저항과 이러한 인권운동가로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이 마태복음에 소개되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시험에 대한 장면에 있어서도 워낙 흔히 듣는 설교들 예수님은 굶주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굶주림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굶주림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거나 어려워졌을 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저 좋은 선생님, 4대 성인의 한 분처럼 그렇게 교훈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절하지 않고 그 부귀영화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그런 명예와 권세 앞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도 거기 예수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기독교적인 설교로 다 포장되어 있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서 소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죄 문제를 그렇게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아니죠. 그것은 성화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가능한 말일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칭의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광야의 고난과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것은 인간이 따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40일 금식 기도를 따라한 사람도 없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출중한 사도조차도 이러한 금식, 독특한 이러한 금식 기도를 통하여 고난받는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교훈으로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교훈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이러한 광야의 독특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40일의 독특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사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굶주림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는가?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오시는 과정 속에 사탄은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이렇게 달겨들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는가? 아니면 부귀영화에 대한 그런 욕심에 넘어지도록 예수님을 공격하는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3가지 시험으로 소개가 되었고 결국 그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려야만 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형벌을 만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포기되어지는, 중단되어지는, 이건 아주 구원 사역에 있어서 본질을 공격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는 오직 인간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시험은 결국 하나의 시험인 것이. 결론은 마지막 3번째 시험에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결국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역사와 창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된 목적이요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명령에 대한 그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태어날 때부터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원죄의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죄의 이 근원적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메시아로서의 이 사명을 앞에 두고 이제 미리 40일을 굶주리시면서 생명을 초월하시는, 생사를 초월하는 그러한 고난의 훈련과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광야의 이 굶주림의 고난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의 고난의 첫 출발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으시도록, 또 그렇게 살지 말도록,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응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의 마지막 결론적인 그 시험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이 두 메시지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돌려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담아내신 말씀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서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목적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그 말씀을 그렇게 잘 따라 살고 말씀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 인간의 독특한 그런 죄의 모습들을 세 번째, 말씀을 남용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세 번째 모습을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인 이 내용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변형시키고 남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자기식대로 해석해 보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보아 줄 것이다. 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능한 힘으로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면 신자들은 죽지 않을 거야. 굶어봐. 그러면 신자들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요구해봐. 그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야. 세 번째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바르게 해석한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적용의 원리들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도 마음대로 읽고 주관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펼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3대, 4대, 100대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을 저에게 채워주옵소서. 같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신자들은 이 세 번째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궁핍한 재정과 또 연약한 건강의 문제와 또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묘하게 변형이 되고 남용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와 자신의 그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매어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아주 그래서 절묘한 방식으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적용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서 우리 생애에 오직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서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또 이 메시지 앞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반드시 인간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은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그 말씀 앞에 부단히 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인생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깨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세 가지 시험은 결국 세 번째의 시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결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말씀을 순종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변형시켜가면서 그렇게 실천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원칙 아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형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그 모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인간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자 사탄은 바로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조차도 이러한 시험에 또 빠져서 메시아의 중보사역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시험했던 것이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중요한 삶의 목표와 방향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험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 시편 91편으로 가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인가? 시편 91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부터 시편 91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시편 91편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막을 지키고 너희가 그 많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너희가 가는 모든 길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이. 그리고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 하나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작고 큰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거고, 더 나아가 사자와 독사와 젊은 사자와 뱀을, 이건 문자적인 뱀보다는 좀 더 고대에는 그런 악한 이러한 세력들과 정치적인 그러한 또 세력들과 어려움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큰 어려움들조차도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남용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기복주의로 흐르게 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또 그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 아브라함이 만사형통했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고향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머나먼 타국 땅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를 타국 땅으로 불러내셨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그런 땅덩어리 하나 얻지 못하고 그저 자기 부인을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는 정도의 무덤 정도 하나 없고, 롯과 이제 재산 싸움이 잠깐 얻은 재산이 부러졌을 때 그것조차도 조카하고 재산 분쟁이 벌어지니까 조카에게 그 땅을 다 줘버리고 또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떠들게 합니다. 그런데 또 예기치 않은 기회에 또 재산을 얻게 됩니다. 조카가 포로에 잡혀갔을 때 자기들의 수하 밑에 있는 수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인하여 그 연합 전선을 폈던 그러한 적군들을 물리치고 다 포로를 회복해 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만 데려오고 약탈물들은 기존의 주인들에게 전부 돌려줍니다. 단 한 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그런 명령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못 갖게 했기 때문에 다 돌려준 겁니다. 가지라라고 하는데도 됐다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장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가진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제가 가진 복이 뭡니까? 그렇게 하소연하자 하나님의 그 유명한 고백이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란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너의 가장 큰 복이요 상급이다라는 것.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승리를 줘보기도 하고 너를 또 죽음의 위협 앞에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너가 겪도록 하면서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을 보게 합니다. 저 하늘들을 봐라. 저 많은 별들처럼 이제 장차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손에 쥐어주지는 않고 그저 약속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 목적은 이 땅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시편 91편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만 배워갈 수만 있다라면 풍요로움 속에서도
인생에 지친 그러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의 인생을 지배하시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귀영화와 풍요로움과 건강함만 주어지면 여러분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것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또 많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었을 때에 사회적인 절망에 빠졌을 때에 시험에 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인간은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시험에 듭니다. 많은 분들은 큰 돈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권세와 명예의 자리에 서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그렇지 않겠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권세의 자리에 서 있어 보게 되면 또 그런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되면은요, 인간은 또 시험에 듭니다. 그 돈과 명예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더 큰 돈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더 많은 또 악들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귀영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근검전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와 또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풍요로움들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치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해서 아랫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그 교만함과 악함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랫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학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역시 그 부귀영화가 마치 자신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열매들을 주셨는지를 생각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결국 아랫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욕망을 펼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너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도움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닌 것이에요. 그가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그가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 정도로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그 높고 낮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배워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유일한 상급이라고 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상급이요,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좋은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더 이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에 인간의 그러한 죄를 지적합니다. 인간 세상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몇 가지가 있다. 배고픈 자가 끊임없이 굶주림 속에서 더 달라라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욕망스러운 요청. 이러면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인간의 욕망의 끝도 없는 그 욕망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원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난번 우리가 53장에도 보았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그 도살장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성부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었고, 또 예수님은 양이 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구해내시기 위하여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면서까지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지옥의 정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정죄를 친히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잘못을 범한 인간들을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유일하신 아들, 그 외아들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했던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입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친아들을 내어버리시고 원수된 자들을 입양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양자의 또 구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상급을, 가장 큰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복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만 깨닫게 된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만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준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준 겁니다. 가장 위대한 걸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든 삶을 줘보기도 하고, 부귀 영화를 줘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그를 처해 넣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막막한 삶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 찾는가? 아니면 정말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지. 인생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또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봐야 되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 앞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며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과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다라면 내가 인생에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었겠는가? 원망이 나오십니다. 바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근원적 원리를 첫 번째 소개하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도 그 말씀을 교묘하게 우리의 부귀영화에 그렇게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것을 또 변질하는 형태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적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말씀의 적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그걸 잘못 우리의 욕심에 적용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말했지만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정확하게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만 된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가장 많이 악용되어지고 남용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이러한 신비주의 교파에서, 또 예전에 부흥사들이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많이 바치십시오. 당신이 바치는 만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여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한 3서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을 삼박자 축복으로 그렇게 바꿔놔서 영혼이 잘되면 물질과 범사에 잘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약속을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부귀영화를 성취하는 데에 그런 식으로 남용하느냐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적용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적용하는 것이. 뒷부분만 적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본문들에는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따라붙을 것이다. 부귀영화 속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 절망 속에서 버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그걸 잘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높아져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킬 것이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배부르며 배고픔과 이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요할 때는 교만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배고플 때는 좌절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마치 백지 보증수표 같은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정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또 사회적 정의와 또 이러한 의로움들을 또 실천해 가려고 하다가 상사의 눈에 밖에 나서 결국 직급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본핍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상의 악과 대응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다가 더 좋은 곳으로 취직되기도 하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그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그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내고 거기 서 있지 못하고 결국 타협하게 되고, 결국 눈치 보게 되고, 결국 덮어버리게 되고, 결국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결국 첫 번째 시험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바로 이 소중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이, 내가 이 십계명의 이 표현을 실천했다가는 당장 직장에서 쫓겨나고, 당장 집안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부닥칠 텐데,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러한 또 십계명의 우리 신앙의 원칙에 이런 말씀을 따라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일반 직장인들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급여가 나오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말 장사가 많은 이런 분들은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딱 부딪혔을 때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자신의 생계가 달린 생존의 문제, 자기 가족들 전체의 생계가 달린 문제 앞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첫 출발 앞에 섰을 때, 세례를 받는 그 첫 스타트 앞에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네. 그 고백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 앞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주로 편법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편법이 나타나죠?
하나님 새벽 예배만 내가 갔다 오고 오후는 좀 가게를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편법이나 이게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그런 식의 편법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첫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이 결국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되어져 갈 때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때로는 사회적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사회적인 거대한 악 때문에 그 온통 세상에 가득한 그 악 앞에 딱 섰을 때 같이 악을 행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뇌물받고 같이 사회적인 그 악을 행하면은 다 눈 감아주니까.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로움을 실천하려고 이제 애를 쓰려고 하게 되면 평상시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같이 윗사람 오징어 씹듯이 그렇게 뒤돌아서서 상사 욕하고 험담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5계명에 따라서 윗사람을 향한 그런 거친 그런 표현들을 뒤돌아서라도 그렇게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동료들하고 쉽게 못하는 거지. 그리고 동료들은 왜 너만 상사한테 점수 따려고 하느냐. 따돌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또 사회적인 어떤 뇌물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받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의 8계명에 입각해서 의롭지 않은 그러한 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실천해 보려고 이제 저는 그런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딴 사람들은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너만 잘나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사회적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도 직장생활 하지만 이러한 그 직장생활 속에서의 그런 참 많은 그 무리함과 악함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닥쳐가는 그러한 그 직장의 삶 속에 부당하게 그 악한 명령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참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삶이 그냥 설교는 좋은 정도로 듣고 돌아가서 사회생활할 때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같이 다 뇌물 받으면 나도 조금씩 하고 다 같이 거짓말하면 대충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죄와 악에 대한 회개의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올바르게 살아라라고 하면 그럼 목사님 사회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목사님은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성도들 그거 못 지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의 그런 형편을 모르고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모든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것이. 다만 그 약속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기복주의적이고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변형시켜서 써먹지만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또 사회적으로 공경을 처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악한 자를 세우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까다롭고 그러한 그 악한 그러한 윗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 질서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뜻 속에서 세워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과 복종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괜찮을 때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까다롭고 악한 자가 내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테스트를 받아보면서 그 마음에 거친 그러한 성품들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잘 사랑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가가, 그러한 대상자가 있어봐야만이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악한 자를, 정말 미운 자를, 정말 싫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불평하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두려움 앞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우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훈련되면 언제 그러냐는 등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은 변화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테스트만 끝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간증들 수도 없이 듣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그토록 미워하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서 목숨을 바쳐서 또 목회자를 돕는 이런 경우들도 허다하고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도 또 허다합니다. 반대로 칼빈이 쫓겨났다가 칼빈이 돌아오는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다시 제네르바로 돌아올 때 페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앞서서 칼빈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회를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칼빈을 제네바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그가 음주 산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칼빈이 그러한 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사업들을 줄여가야 된다라고 엄히 책망하고 경고하자 자기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자기 사업이 중단되어지고 자기 사업이 위기가 겹치니까 결국 나중에는 칼빈의 적으로 돌아서서 결국에는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결국에는 칼빈을 얼마나 욕을 하고 칼빈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적수가 되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서 있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적이 나를 목숨을 바쳐서 살려내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놀랍게 또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적 앞에 두려울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온갖 아첨을 하는 것에 너무 또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실천해 가야 하는데 그 속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남용과 오용과 또 이런 변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잘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거나 남용해서 오해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은 뛰어내리면 얼마든지 천사가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무모한 어떤 그 기적의 행위를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던 뜻이 아니면 높은 곳에서 함부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함부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는 겁니다. 독을 마시면 다 죽는 것이에요. 신자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변형시켰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함께 들여다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사탄에게 절하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독특한 시험을 제시를 합니다.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하기만 하면, 사탄을 섬기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결국 이 시험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부귀영화와 이 엄청난 그 권세와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재판주로서 심판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온 세상의 지배자요 창조주로서 그렇게 경배를 받으실 거라고 약속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바로 이것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진 겁니까? 십자가에 고난이 빠져 있는 것이. 역시 이 장면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시험에 있어서는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왜 이런 영광스러움을 취하려고 하느냐. 그저 나에게 절하기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탁했던 것은, 그리스도에게 명령했던 것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이 되시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또 낮아짐의 위치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는 정죄받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 주셔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대가가 치러져야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죄가 해결되고 그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형벌적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뭐하라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취합니까? 고난 없이, 고난 받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만 절만하시면, 나를 바라만 보시면 내가 이거 다 주겠습니다. 결국 그 시험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야 됩니까? 결국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원죄의 그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정죄받으면서 죽지 마시라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유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 안에는 그러한 선악과 명령으로부터 파괴되어진 인간의 근원적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싫어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인간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며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결국 이 고백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인간의 그 원죄를 대신 짊어지라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탁했던 그 아버지의 명령과 약속과 뜻을 섬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는 예배하라라고 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분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그 경외와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받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조금 더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같이 들어오는 그 내용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서비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 그 내용들을 철저히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셨던 뜻을 최대한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러 왔다. 아니다,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바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섬겨드리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의 목적을 소개하면서도 바로 인간의 본질적 자리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원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 죄를 사함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예기치 못하게 큰 돈을 버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더 큰 즐거움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했을 때의 그 기쁨, 그건 또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을 때에 거기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엄청난 돈을 갖고도 우울증에 빠져있고 마약하고 또 온갖 스트레스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 바로 거기에로부터 인간의 궁극적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며 살아갔을 때에 거기에 가장 큰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에 있는 그 표현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대우리문답에서는 1계명을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잘못되고 가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 1계명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또 바른 훈련과 또 원리가 잘 터득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1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제1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하나님만이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주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공간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분만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원하게 하나님이시라.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품고 그를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해 주시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으면 슬퍼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는 것이다. 끝에 문장.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면서 어떤 일을 가운데 여러분이 처하든지 혹시라도 그런 행동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면 기꺼이 참아낼 수 있고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과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삶,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가 세워져 가는 것이 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같이 읽으세요. 참된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 대신에 다른 신을 두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고
1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 무엇이든지 제거하거나 의리하는 것, 그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들,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뒤로 넘어가서 12번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신자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우리 마음과 의지가 과도하게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정서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남용하기도 하고 또 편법으로 동원하기도 하고. 27번 뒤에 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육적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 참 놀라운 것은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나친 열심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또 이런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일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본인은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행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위협하고 또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이런 성도들의 지나친 열심이 있어요. 지나친 열심도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거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함과 미지근함과 게으름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38번 뒤 이후에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 그의 섭리에 대해서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처한 그 형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과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변형하는 방식들도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소개되어진 예수님의 세 가지 고난과 시험에 대한 이 장면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 바로 이 원죄 문제를 공격했던 사탄의 이러한 시험과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낮아지심과 고난의 이 은혜를 우리가 또 마주대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근원적인 행복,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토록 배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때로는 부귀 영화 형태로 가르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낮아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또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힘은 위대하고 복음은 우리를 살려낸 유일한 또 구원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위대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또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